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은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표적과 기사로서 그 복음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고 영접하여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안진뱅이에 치유된 사건을 이 시간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날마다 두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9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는 비결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이 항복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이 항복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미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적의 역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나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놀러 하려 가다가 안전병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귀신을 또 내어 쫓아 주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은과 금으로 안전병이를 걷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출입하는 자들로부터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이 날마다 그곳에 메어다 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3절 5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했습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은과 금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었는지 모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구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선진국가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선진국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도 상당 수준에 와 있습니다. 노약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성경에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절실하게 요구하는 은과 금으로 인생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1,000만 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안진뱅이의 신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물질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아주 절실하고 중요하고 때로는 돈이 최고인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과 금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 간이 나빠지고 또 관절이 나빠져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고 상당액의 치료비를 주었지만 그는 병원에 가지 않고 그 돈으로 술을 사 먹고 또 노름을 하고 그래서 돈을 다 탕진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돈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임시방편입니다. 물질은 사람이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합니다. 돈은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을 어느 정도 지탱해 줍니다. 영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돈이 늙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또 돈이 재난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돈이 없어서 경차, 작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차를 타고 다닌다고 사고 나서 죽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 현대 기업의 몇째 아들인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그러한 아들이 있습니다. 경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없고 영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당의 티켓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선언하는 것은 기독교는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으로 복음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돈이 없다거나 돈이 떨어졌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곳간이 비었다 하면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다 거들떠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것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다.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제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 위원회 설치라고 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나 고용주의 삶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보수 우파에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자세가 틀렸다 이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면서 월급만 많이 달라고 때를 쓴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진보 좌파에서는 고용주의 기업 경영이 너무 이기적이다, 선하지 못하다, 많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혹사를 시키면서 봉급은 적게 주고 생계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결혼도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돈 문제로 갈등이 많고 돈 때문에 또 가정이 어렵고 결혼도 못하고 돈이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선언은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한 그러한 선언과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실로 사람이 사는 것은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언제든지 살게 되는 거죠. 못 사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떡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모든 물질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말씀에 의해서 관리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 또 복종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 모든 물질은 사람에게 다 관리되고 복종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이 자연은, 물질은, 환경은, 돈은 얼마든지 다 그 손 아래서 관리되고 또 잘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첫째로 물질 소유를 초월하여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의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말씀대로 금이나 은이나 돈을 많이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 이게. 마태복음 10장 9절 20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앉은 병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 죄로 타락한 삶을 고치지 못한다. 죄로 타락한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 다 어려운 것이지, 사람이 바로 되면은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했습니다. 실로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감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한 보물은 금과 은이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금과 은이 아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물로 생명으로 가장 큰 자본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금과 은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거룩함이요 구원이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역사하는 성령의 활동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란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심을 가지고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믿는 예수의 능력과 은혜로 병자를 낫게 했다고 선언합니다. 앉은 병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였으므로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몰려와 그들을 주목하며 참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관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돈 몇 푼을 구걸하여 구차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것은 먼저 영혼이 구원받아 영적 생명의 길을 걷게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혼이 살아나 생명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죽은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어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 얻고 부활의 생명 받아서 제사함 받고 사망에서 자유함 얻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당당하게 저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길이 가장 최고의 복된 길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른 자들이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과 정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소성하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육신에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또 성경을 통해서 육신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거듭나고 그 심령이 소성하고 새롭게 된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소유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니 크로스비는 맹인,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 때 맹인 되었다 하잖아요. 그가 일생 동안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는 나의 주로 삼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찬송하면서 그는 95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9,000편 이상의 찬송 시를 작시했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건강하면 병원 가서 치료받을 돈으로 어찌 술을 마시며 노름하며 탕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정신의 소유자는 항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듭니다. 마음과 정신이 병들면 문전옥답도 항무지로 만들고 마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세워 좋은 교회로 세워나갑니다. 그러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신의 건강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건강생활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되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많은 병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건강한 몸으로 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하면서 내가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건강케 하셔서 건강하다는 것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이 건강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생각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헛된 곳에 탕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세상 일에 다 탕진해서는 안 된다. 음란방탕하고 술 취하고 쾌락하고 연락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건강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 건강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의 비결은 악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38년 된 안병이를 고쳐주시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제 물질 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얼마나 최고의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저천성을 향하여 생명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또 육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하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물질 생활도 그러합니다.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수입과 지출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돈을 어떻게 벌라고 말씀하셨는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결코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돈 벌기가 쉽지 않다 이게. 쉽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호화호식하며 잘 살아야겠다는 그런 정신을 버려야 된다 이게요. 타락한 사람들은 쉽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뜻대로 안 되니까 도둑질도 해야 되고 또 사기 횡령도 해야 되고 욕심으로 무리하게 빚을 져서 무리한 사업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돈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부지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좋은 직장, 뭐 또 월급이 작고 많고 그거 따지지 말고 자기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질 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멋있어요. 행복하게 삽니다. 중요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하고도 돈을 적게 받든지 또 아예 받지 않든지 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삶이다. 이 세상에서는 편하게 일을 조금 하면서도 억대의 연봉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을 또 힘들게 많이 하고서도 돈을 받지 않는다. 또 조금 개우 생활비 받고 살아간다. 그게 위대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위대한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 생활에 있어서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멋있고 행복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힘들면 안 된다. 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라서 돈에 대해 자유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 생활에 대하여 일하는 데 대해서 정당하게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나려 주신다. 둘째로 돈을 어떻게 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가? 땀 흘려 수고하여 정당하게 얻은 재물을 주의 말씀과 뜻대로 바로 써야 합니다. 먼저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수입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체면이나 이신 따지지 말고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수입이 적은데도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자기 이신과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거액을 척척 기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많은 돈을 기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분수에 맞게 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진리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셨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5절에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라고 10그릇 100그릇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거둔 자라고 한 끼의 식사를 못할 정도로 궁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의 밀가루 통에 적은 한 끼의 양식밖에 없었지만 그것으로 먼저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물질 생활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는 멋진 생활이다. 멋진 모습이에요. 작은 그것밖에 없었지만 한 끼의 식사도 모자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밀가루통에 그 기름병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을 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은과 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과 마음과 육신과 물질의 삶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걷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령으로 믿을 때에 심령이, 영혼이, 그 삶이 일어나 걸어가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병든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또 물질의 생활도 건강하게 하신다. 건강하게 하셔요. 모든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병들었다. 병들면 비참합니다. 우리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당당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 자유로우면 됩니다.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돈 때문에 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언제나 그것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심령이 영원히 일어나 걸어가고 또 모든 삶이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